네, 이것이 이제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죠. 사무엘상 19장에는 이제 사울 왕이 자객을 보내요. 다윗의 집에 자객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집을 이제 그 자객들이 뺑뺑 둘러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자객이 왔을 때의 이야기를 이제 그때의 이야기를 이제 시로 쓴 것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은. 근데 이제 마침 이제 미갈이 그 사울 왕의 딸이죠. 미갈이 다윗 왕을 구원해 줘요. 그래서 다윗을 창문을 열어서 도망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침상에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지프로 머리를 만들고 이렇게 누워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래서 잘 꾸며놓고 나중에 이제 다윗을 왜 도망치게 했느냐고 사울 왕이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협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버지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상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 사무엘에게 도망가요. 사무엘에게로. 그래서 나바나요스로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다윗은 이제 엄청난 시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왕이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그 군인들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어나올 길이 없고 이제 절망스러운 삶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그가 이제 여기 항변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쫓겨 도망다니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렇게 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런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이, 또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노아 방주 때 우리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만들라 그러시는데, 배를 어디다 만들라고 하시나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시죠.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드는 미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 배를 만들면요, 그걸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바닥까지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 가져가려면 배가 다 깨지고 무너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누가 봐도 이제 정신병자예요. 누가 봐도 정신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세상을 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내어보내실 때, 이건 이스라엘의 전승이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인데, 아담을 세상에 에덴에서 보내실 때 한 번은 물로 멸하고 한 번은 불로 멸할 것이다. 그렇게 하셨다는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이제 거기에 비가 내려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노아 방주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경에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비가 없었어요. 비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노아 방주 이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산에다가 방주를 만드는데 100년 동안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조그만 배 만드는 것도 아니고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이게 몇 층짜리 3층인가로 되어 있는 큰 배예요. 그걸 산에다가 100년 동안 만들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그것도 노아와 노아 아들들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많은 인력이 동원이 돼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동원되는 인력들은요, 여러분 그렇게 큰 배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만 만들 수 있어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100년, 1000년 돼도 못 만들어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그런 설계, 그리고 또 그런 목수,
모든 그 기술자들이 전부 다 와서 해야 배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마 배 만들면서도 참 이게 아주 미친놈이다. 다 그랬을 것 같아. 조롱하고 아주 비웃고. 왜 여러분 노아 방주 때 노아의 배에 탄 사람은 노아를 포함해서 8식구밖에 없습니다. 8식구밖에 없어요. 다 성경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전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살면서 아무도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노아가 그렇게 주장해도 누구도 그걸 신경 쓴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저기다 배 만들고 비가 와서 세상이 물로 멸한다고 하는 그런 광기 어린 이야기를 누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물들을 쌍쌍이 노아에게 올려보냈습니다. 다 올려보내세요. 그래서 그 쌍쌍이 배에다가 전부 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와 8식구가 배에 들어가서 문이 딱 닫히는 그때로부터 비가 세상에 내려오는데 하늘이 열리고 땅에 샘들이 터져가지고 하늘에 샘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해서 그냥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하루만, 정말 그렇게 비가 오면 단 하루 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가 90억 명에서 그 95억 명 됐을 거라고 인류학자들 전부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구학자들은 90억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85억 명이에요. 지금 인구보다 그때 인구가 훨씬 많았습니다. 할렐루야. 인구가 이만큼쯤 되면 주님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만큼쯤 되면 아마,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제 지도가 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내려오는 지금 세상에서 발견된 지도는 남극과 북극이 얼기 전의 지도가 있습니다.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예. 남극과 북극이 얼기 전의 지도는 되게 희귀한 거예요.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 지문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신의 지문. 그것은 노아 방주 이전에 있었던 문명에 관한 것이 지금도 세상에 흔적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문이 닫히자마자 하늘의 비가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세상에 물 밑에 있던 땅 밑으로 흐르던 그 강들이 전부 터져서 땅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년 16일인가 1년 17일 그 정도를 그 노아가 그 배에서 있었던 시간이 1년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저 아라랏산에 걸려가지고 요즘에 이제 아라랏산에서 노아 방주를 찾는 그런 작업을 요즘에 얼마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모슬렘 국가인데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탐사들이 가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끝나고 노아 방주의 문이 열렸을 때 여러분 세상에 조롱하고 비웃던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정말 비웃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다 어떻게 된 겁니까? 문을 열고 나왔을 때에는 한 사람도 거기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천국 그 생명강이 흐르는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다윗이 그 왕의 군대가 와서 애워싸고 시련이 시작됩니다.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결코 그것이 그 삶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그의 어떤 내면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그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마침내 왕으로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고 참으로 그를 기름 부어 복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난이 없는 복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세월을 지나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고난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너무나 값진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정말 우리가 깨워지고 낮아지고 훈련되고 하나님께 적합한 사람들, 합당한 사람들로 변해돼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굳세게 회개 안 하다가 어려운 일 생기니까 주님 왜 제게 이런 시련이 왔나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주님 죄송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제가 너무 높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사람들이 회개를 할 때 이제 이 사람은 새롭게 변화돼가는 그런 은혜의 과정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도 받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막 누리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믿음을 성령의 인도보다 앞세우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를 믿음보다 앞에 두세요. 제가 그 얘기 드리지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려고 아침에 숙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날 때 성령께서 조금 이따 가라. 지금 가선 안 된다. 조금 이따 가라.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신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차를 타려고 이렇게 차 문을 여는데 그때도 감동이 조금 이따 가라. 지금 가면 안 된다. 조금 이따 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차를 탔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이제 그 집회를 하러 가는데 언덕 넘자마자 사고 났어요. 집회장에 못 가시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뭐를 앞에 둬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음보다 앞에 두라. 여러분 성령의 감동, 그런 뜨거운 감동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눈물도 납니다. 또 마음이 아픈 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위하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